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화를 내보신 적 있나요? 분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을 우리가 막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한 번. 네. 일부 예배 시간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다스려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꾹꾹 눌러 참고만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참고 누르고만 살아가도 병이 됩니다. 우리가 화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화를 계속 누르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화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이와 같이 분을 내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22절에서 이 해석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옛 계명을 어떻게 확대 해석을 했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와 같은 자는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행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노하였다. 이 노하였다는 말은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가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텅 빈 머리가 비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돌대가리. 이 돌대 같은 놈아,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렇게 형제에게 욕을 하는 거. 이거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은 미련한 놈이다. 이건 신체의 일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아니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형제에게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부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살인과 분노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확대 해석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죠.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슬기롭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의 죄까지도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건 분명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죠.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해석이잖아요. 만약에 이 해석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지옥 가야죠. 여러분들 화 안 내봤습니까?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그보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더한 욕도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많이 못 배우고 또 좀 상식이 부족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몰랐을 때 하도 속에 한이 쌓인 게 많아가지고 입으로 많이 털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도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 돌대가리란 말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이 돌대가리 같은 놈, 돌대가리 같은 놈. 얼마나 돌대가리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게 자기 자녀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한풀 자고 그냥 그런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지금 다 지옥 가 있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셨을까? 근데 과연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과장법이란 하나의 표현 방식에 불과한 걸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에 화를 낸 사람이나 그 화를 받은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옥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이 들어가요. 그 마음 속에 분노의 불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불태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 내가 들었던 그 상대방의 분노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내 마음속엔 그게 응어리가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타는 지옥불이 돼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 마음속에는 지옥불이 불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어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지옥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길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화와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문제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상의 흐름 전체로 놓고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의 잘못을 보고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형제에게 돌대가리라고 욕을 했던 사람이고 쓸모없는 자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로운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요. 내가 의롭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었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항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아마도 오늘 예물을 드리러 나온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온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기 위해 지금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상대방이 늘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늘 가해자고 나는 늘 피해자입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느 순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피해자였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일까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지옥의 불을 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지옥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가해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난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다. 그래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 화해를 시도해야 되느냐? 은혜 입은 사람이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함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화목을 이루라고 했어요. 용서와 화목은 다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면 화목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화목이 깨어졌을 때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항상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같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이렇게 해서 화목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죠.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때, 내가 가해자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된 것,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또한 회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인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행복했을까요?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난 일을 다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남들이 다 기억할 만한 이름, 정말 앞으로 평생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잖아요. 이왕이면 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지난날의 일을 다 잊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애굽에서 거듭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형제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도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근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가 아무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정말 빠른 출세를 이루었고 점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셨어요. 요셉아, 형제들이 너를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이곳에 일찍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 형제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너희 형제들도 피해자야. 오늘을 위하여 너희 가족과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많은 이웃들, 많은 백성들을 이 가뭄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한 거야. 자신의 고난 속에 숨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뜨거운 지옥의 불이 싹 다 꺼져 버린 겁니다. 아, 그거였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I'm happy.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떤 화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요, 형님들, 당신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단번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자기들 입으로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그 죄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러고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형님들을 부릅니다. 형님들,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요. 그러자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마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죽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이곳에 당신들의 손에 팔려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아예 일찌감치 당신들에 대한 그 분노, 마음의 짐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 이 평안, 이 기쁨이 그대로 형제들에게로 전달이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화가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명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어떤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이 오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나를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때에 외면하지 말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화목을 위한 노력을, 화목을 위한 시도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 모든 묵은 짐 다 털어버리고 묵은 감정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새로운 한 해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며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